부활절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었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을 박차고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는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다시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므로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으므로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사람이 죽으면 결코 다시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인간의 지성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시대에는 더 그렇죠. 과학이 발전하고 IT가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서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은하마다 우주에 청소부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각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아주 태양과 같은 큰 별의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되는 사이즈인데 모든 이 알갱이, 덩어리, 심지어 별까지도 다 삼켜버립니다. 심지어 그 블랙홀은 다 삼키는 어디까지 삼키냐? 시간과 공간까지도 구부러져요. 확 삼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과 공간도 블랙홀 앞에서는 이렇게 구부러져. 심지어 빛도 태양이 아니라 다른 별에서 태양보다 훨씬 큰 다른 별에서 나오는 빛도 블랙홀을 통과 못하고 블랙홀 안으로 확 빨려듭니다. 그야말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확 다 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커먼 홀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청소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 이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있다. 또 수학적으로 입증까지 했는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 일이 어딨냐? 너무 신비한 그런 일이 우주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이 됐어요. 실제 별들을 삼키고 시간과 공간이 구부러지고 빛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관측이 됐습니다. 신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주에 그리고 각 은하마다 하나씩 블랙홀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믿겠다고 하면 믿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빛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색깔이 내 눈이 색깔을 보는 건지 물체 안에 색깔이 있는 건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큰 소리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블랙홀을 창조하시고 우주 천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또다시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안 살아났다면 어땠을까라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만일 안 살아났다면, 만일 죽는 사람이 다시 사는 게 결코 있을 수 없다면, 만일 예수님이 다시 안 살아났다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안 살아나셨다면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증언이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짓 증인입니다. 사실도 아닌 걸 사실이라고 막 거짓말로 그것도 목숨을 걸고, 더 불쌍한 것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믿은 사람들 다 헛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뭘 믿는 겁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라지 않았다. 믿음이 헛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온전히 그 피값을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믿을 대상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성도들은 다 망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었고 그랬던 성도들은 결국은 그들의 죄값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헛믿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오늘 말씀 17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2000년 동안 예수 믿었던 성도들 다 망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 수는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불쌍한 자다. 왜 불쌍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시내티에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다 헛거예요. 새벽에 잠 안 자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 성도들 매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죠. 예배만 드립니까? 우리 또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물질만 드립니까? 우리 시간도 드립니다. 바쁜 삶에서 시간을 쪼개서 예배에 참여하고 수행공부에 참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에 힘쓰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섬기고 그 모든 수고 다 헛거라는 거예요. 남들 놀러갈 때 놀러가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겼던 거 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나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면 확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이 묻혔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어요. 무덤만 빈 무덤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주님을 본 성도들은 주님을 보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만 보고 무서워서 자기도 죽을까봐 덜덜 떨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문 밖을 박차고 나와서 과감하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를 죄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사슬프런 핍박과 그 황제들을 그 잔인한 사자밥이 되고 죽였던, 오연극장에서 검투사의 칼날에 죽였던 그 잔인한 핍박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그들을 죽였던 유대 관리들과 로마 사람들은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시체는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부활했어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십 년 동안 카타콤이라고 해서 땅 밑에서 평생 수십 년을 살지언정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구주입니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고 가장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존재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취급받지 않고 우리가 사망으로 사형원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고 기쁨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위에 자기 몸을 7번 포개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수넴 여인의 외아들을 살렸어요. 또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다시 살렸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동네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들어간 냄새가 펑펑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흘 뒤에 도착해가지고 무덤 문을 치워라 그래.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로 죽어있던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그 감은 채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어요. 지금 오늘 주님의 부활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런 거를 한 번도 이 인류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성경에서는 항상 잠잔다고 그래요. 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럽니다. 첫 열매. 첫 열매를 따면은 뭐를 기대할 수 있죠? 더 많은 열매를 따겠구나. 그죠?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믿습니까? 이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안 믿어져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올 날 주님과 같이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죄짓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50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생각해 보세요. 썩는 것은, 병드는 것은, 우리 세포는 죽잖아요. 예, 세포는 날라리 죽지 않습니까? 뉴스가 지나면. 이 썩는 세포는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죄가 없는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라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리고 참된 성도들은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이 거두실 많은 열매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 우리의 소망. 얼마 전에 지금 봄이 되어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창밖을 내다보니까 야드에, 나무에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만 해도 그 나무가 잎사귀도 하나도 없고 바짝 마르고 나무 주변에도 낙엽이 그냥 떨어진 낙엽이 썩어가지고 지저분한 게 그냥 저것이 죽음이구나. 이게 저에게 가르쳐주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 밑에 파란 정말로 예쁜 연두 이런 색깔, 예, 이런 거예요. 튤립 같이 이런 싱싱한 잎이 싹이 나는 거예요. 또 심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에 작년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누가 심었는지 모르거든요. 그 모든 것이 죽어 있는 더러운 낙엽 무덤에서 그 파란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1주가 되고 2주가 되니까 이만큼 자라났어요. 진짜 2주 만에. 그리고 이런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죽어있는 대지에서 저 생명이 자라서 저 아름다운 색깔의 꽃을 피우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둡고 차가운 죽음의 겨울이 가고 따스하고 밝은 봄 기운이 이 대지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이 봄의 생명이 이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죽어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땅에서 생명이 올라오고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움트고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어두운 세상. 여러분, 이 겨울이 끝나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봄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도말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 이미 죽었던 성도들은 썩었던 성도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리라. 주님의 새 나라가 임하면 그 새 나라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모든 존재를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지 않을 것이 반드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망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 모든 인생들이 죄의 종이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에 쏘여 있는 거예요. 죽게 됩니다. 죄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파워를 지니게 됐습니까? 하나님,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사망에 붙잡혀 종노릇하고 그 사망에 갇혀 있는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도 죄 용서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주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사망 권세 이기고 신령한 몸을 얻고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 없이 세상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보람있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삶에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8절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내 꿈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삶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주님이 평가하신다. 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께 받은 한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돌아오신 주님이 돌아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지만 3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평가되고 상급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새 믿음으로, 새 연신으로, 새 열심으로 부활해서 부활의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